4장 자비의 아버지. 토저의 책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탐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하는 하나님에 관한 자연스러운 의식, 곧 하나님이 냉담하고 인색한 분이시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셨다는 깨달음을 얻게 돕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성자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토저의 말을 빌려 말하면 성자에 관해 생각하면 온유와 겸손이 떠오르는데 성부에 관해 생각하며 다른 것이 떠오르는가? 이번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 생각이다. 성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다는 것이 고전적인 주류 개신교의 대속교리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나 사탄을 제압하기 위해서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성자의 사역,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불순종한 인간에 대해 성부의 의로운 진노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성자의 사역은 성부의 진노를 달래고 가라앉히고 진정시켰다. 물론 이 말은 자기 백성을 향한 성부와 성자의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부께서 용서나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이 성자보다 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부의 진노는 만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성자는 그 진노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를 향한 성부와 성자의 태도가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차원에서 죄인들에게 다시 호의를 베풀려면 성부의 진노가 만족되는 것이 필요했지만 그분의 내적인 갈망과 애정의 차원에서는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성자만큼이나 간절히 염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부께서는 객관적 차원에서는 진노를 가라앉혀야 할 필요가 있으셨고 주관적 차원에서는 성자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계셨다. 따라서 객관적 차원에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일을 근거로 주관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론 짓는다면 오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청교도들은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로 서로 합의하셨다고 말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속 언약으로 일컫는다. 이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서로 합의하신 언약을 가리킨다. 성부께서 성자와는 달리 완고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성부께서 구속의 길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성자와 똑같이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구약 성경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가르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성부에 관한 신약 성경의 증언을 잠시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핵심 구절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고린도후서를 시작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시다. 그분의 정의는 무한불변하다. 그런 교리,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언젠가는 모든 잘못이 옳게 바로잡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실까? 그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올까? 그분은 무엇을 베푸실까? 그것은 바로 자비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가 자기의 실체를 반영하는 자식을 낳는 것처럼 성부께서는 자기를 나타내는 자비를 낳으신다. 성부와 자비 사이에는 일종의 가족 유사성이 존재한다. 사탄은 죄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자비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크테이르모는 신약 성경에 5차례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야고보서 5장 11절이다. 그곳에서 이 용어는 하나님의 긍휼과 비슷한 의미로 나란히 사용되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앞서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가장 깊은 동정심을 가리키는 용어로 스플랑크니조가 사용되었다. 이 용어와 야고보서 5장 11절에 긍휼히 여기시는 을 뜻하는 용어는 서로 어근이 똑같다. 물론 의미는 후자가 훨씬 더 풍부하다. 후자에는 많은, 큰을 뜻하는 플루라는 접두어가 덧붙여졌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크다는 말은 그분이 자비로우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일컫는 것은 그분이 부패한 상태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타락한 자기 백성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 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하면서 성자의 마음을 언급하다가 자연스럽게 성부의 마음을 다루는 대로 나아갔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요된 사랑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억지로 우리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으신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자 성향이다. 그것은 그분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고 징벌을 베풀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지니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으실 수도 없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본성적으로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적 사역에 해당하고 징벌을 베푸는 것은 그분의 비상한 사역에 해당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구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 자비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이끄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심판을 베푸는 것은 성부의 핵심적인 성향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성자의 핵심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 성부와 성자의 마음은 하나요 동일하다. 하나님은 둘이 아닌 한 분이시다. 정의와 진노를 타협하지 않고 그 둘을 동시에 아름답게 만족시키는 구속하는 사랑의 마음이 존재한다. 구디는 또 다른 곳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자비를 논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대한 묵상으로 매우 적합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자비를 소유하고 계신다. 인간의 마음과 마귀가 다양한 죄의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자비를 갖고 계시지 않는 죄나 불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모든 종류의 자비를 풍성하게 갖고 계신다. 피조물이 겪는 불행이 다양하듯 하나님 안에는 온갖 종류의 자비가 간직된 보고가 존재한다. 성경은 이 보고를 몇 가지 약속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그 보고에는 다양한 보물상자들, 곧 다양한 자비의 괴짝들이 보관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에는 그분은 부드러운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의 마음이 죽었을 때는 그분은 마음을 살리는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가 병들면 그분은 치유의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는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의 필요가 크고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도 크고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할 때 담대하게 나가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자비를 약속의 동산에 마련된 여러 개의 화단에 옮겨 심어 놓으셨다. 그곳에서 자비가 자라고 하나님은 영혼의 모든 질병에 적합한 다양한 자비를 풍성하게 갖고 계신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떠올려야 할까? 한 분이요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필요와 실패와 죄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무한한 자비의 원천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모습이다. 성부께서는 성자보다 자비가 못하지 않으시고 성자께서는 성부보다 자비가 못하지 않으시다. 성부께서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은혜와 온유함으로 다스리며 우리를 보살피신다. 그분은 나뭇가지에서 펄럭이며 떨어지는 잎사귀의 각도와 그것을 떨어뜨린 한 줄기 바람까지도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 악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탄 테러와 같은 불행도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의 배후와 저변에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한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 가운데는 훌륭한 아버지를 둔 사람들도 있고 학대를 일삼고 책임을 등하시하는 아버지를 둔 사람들도 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지상의 아버지들이 보여주는 선한 행위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진정한 선하심을 희미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지상의 아버지들이 보여준 악한 행위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빌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대답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신약 성경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 일컫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두 다리로 시공간 속을 거닐었던 하늘의 영원한 마음을 목격한다. 사복음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긍휼과 자애를 보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는 그분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분은 우리에게 자애로움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적합한 자비를 풍성하게 지니고 계신다. 그분은 자비를 베풀기를 가장 좋아하신다. 청교도 존 플라벨은 모든 피조물을 장중에 쥐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능가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분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참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낸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